2017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자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루로 이렇게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수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각 소모임 안에서는 소모임 리더들에게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6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족을 맡겨주셨습니다. 배우자를 맡겨주셨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맡기셨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맡기셨고, 부모님에게는 그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것이 참 많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1년 12달 365일 하루 24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을 누구에게나 다 맡겨주셨습니다. 부자라고 많이 맡은 게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시간을 조금 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고 가정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맡겨주셨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이 유지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복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평상시는 잘 모르죠. 한번 몸살을 앓는다든지 병상에 누워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맡기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누구에게는 믿음을,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일을, 누구에게는 섬기는 일을,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은사를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사용하느냐는 각 개인의 책임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사건을,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옛날에 동양에서 양반집에서 집안일을 맡아보거나 주인의 시중을 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청지기가 남자는 스튜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튜어드. 여자는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는 이제 비행기 승무원들만 스튜어디스가 아닙니다. 여객선, 비행기, 기차의 승무원을 스튜어드, 스튜어디스라고 합니다.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호텔 주방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 음식 시중을 드는 사람도 청직이라고 합니다. 보통 청직이 하면 일반적으로는 큰 저택에서 관리인, 집사를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이냐? 청지기는 주인에 의해서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그를 청지기로 불러줘야만 청지기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내가 이 집 청지기다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고용합니다. 누구를 고용하겠어요? 믿고 맡길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주인은 자기 뜻대로 청지기를 세웁니다. 또 주인이 고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못하면 주인이 해고시킵니다. 해고시키고 다른 청지기를 불러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만 그 직무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너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우리가 청지기 직무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고용하고 주인이 해고합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큰 저택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관리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그 집이 자기 게 아닙니다. 그 집에 금고를 맡아가지고 재정 출납을 담당한다고 해서 그 돈이 자기 게 아닙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재산이 불어나면 그 이득은 전부 주인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천재지변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든지 아니면은 재물에 손해가 났다라든지 손해도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익도 주인이 가져가고 손해도 주인이 가져갑니다. 부담이 없죠. 잘 돼도 주인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잘못돼도 뒷감당은 주인이 해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리하는 재산이 잘 되어도 잘못되어도 주인이 알아서 책임질 상황입니다. 자기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청지기 중에서는 자기가 위탁받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대신 주인 행세를 하는 교만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소유주가 아니면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재산에 대해서 책임지고 성실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손해나 이익은 주인에게 귀속되지만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청지기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그 가족이나 손님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접대하고 섬기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권세나 특혜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권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입니다. 보좌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국고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서만 일을 할 뿐입니다. 나라 재산이 그 사람 소유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국민의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대표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입니다.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과 주인의 식구와 손님들을 잘 섬기고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 요셉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 이집트 왕국의 서열 2위, 파라오 왕 다음 가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 밑에서 청지기를 한다. 얼마나 큰 자부심과 권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요셉이 청지기 불러들어서 곡식을 사러 온 자기 형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청지기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발 우리가 혹시 끌려 들어가가지고 붙잡히거나 노예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눈치를 봤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에게 전혀 위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께서 초청하셨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권세자가 아닙니다.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청지기 직무를 잘 수행하면 주인이 월급 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더 많은 것을 안심하고 믿고 맡기게 됩니다. 신실한 청지기에게는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능력이 안 되거나 불성실하면 많은 것을 줘도 감당을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청지기에게, 자기 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는 그를 이삭의 후견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도 그 늙은 종에게 위임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에 신실하게 섬기고 봉사하면은 주인은 더 많은 것을 그 청지기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뭘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현대역 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는 게 신비입니까? 나도 육체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단 교주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봐라, 내가 육체를 입고 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무슨 신비입니까? 사람이 육체를 입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근데 왜 신비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형상으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졸리고 마지막에는 이 죽음의 고통까지도 우리의 질병, 아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거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합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권능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왕국의 영광, 바로 그 왕국의 소식,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지, 그 신비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맡은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주인이 청지기에게 뭘 맡겼느냐? 그의 집안 사람들을 맡겼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눠줄, 식당에서 배식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섬김이니까 들어가겠지만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나 성경 강해나 성경 공부할 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소모임 교제 시간에 여러분이 일주일간 읽은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바를 다른 형제 자매에게 나누죠.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침이나 저녁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죠.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청지기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청지기 가운데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 재산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낌없이 써버립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청지기는 잘 관리해서 그해 소출이 좀 더 많아지고 그해 장사한 게 좀 이문을 좀 많이 남기고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재산 관리인 소유자도 아니면서 주인의 재산을 야금야금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불의한 청지기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니까 주인에게서 이제 돈 빌려간 사람, 주인에게서 양식 구워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채권 문서를 전부 위조해가지고 금액을 다 깎아줍니다. 조금만 빌린 걸로 해주고 나중에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면은 나중에 좀 좋은 데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성경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 뻗을 자리를 미리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데 있으면요, 밑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다 봐줍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 공무원 직책에서 물러나면 그쪽에서 이사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다 불의한 행동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주인이 칭찬했다고 하느냐?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직장에서 쫓겨날 때, 공무원직에서 물러날 때, 그때 자기 발 뻗을 자리, 자기 갈 자리를 다 봐놓는다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는 배워야 되겠지만 그 준비하는 방식, 그 불의한 방식은 배우면 안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반면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를 선한 청지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나에게 뭔가 맡기셨다. 그러면 청지기는 신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속으로만 신실하면 안 됩니다. 신실한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바깥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 신실함이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서 좋은 간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믿음직스럽고 착실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부지런 떤다는 성실하다하고 다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여기에 나오는 것은 목회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감독, 목사, 장로,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책망받을 게 없다는 게 뭐 완전 무결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법적으로 소송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또 법적인 죄는 안 지었다 치더라도 또 다른 문제, 도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도 없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비난을 받거나 교리적인 오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감독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다든지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뭐 이단 사상에 빠진다든지 인본주의에 빠진다든지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청지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영적인 선물들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선물들을 받았느냐,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걸 말합니다.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로 섬기고,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이 선물하고 베풀어주기, 나눠주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돌려받을 거 생각하거나 자기 명성을 알리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사용해서 섬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성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이걸 의지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고,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재능으로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기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저 형제 참 몸 좋네, 근육 참 좋네, 힘도 세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형제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가지고 참 성도들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라고 주셨다. 이게 바른 표현입니다. 목사가 성경 강의하는데 우리 목사 참 공부 많이 했네, 똑똑하네, 이러면 이 목사 설교는 실패한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맡아서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시도록 목사님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구나. 또 목사가 어디 주석서 보고 책 보고 뺏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풀어서 나누어 먹이는구나.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저 목사 좋은 학교 나왔지? 저 목사 IQ가 높다더라? 저 목사 말재주 참 좋네, 말솜씨 참 좋네.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목사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로서 섬긴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깊이 있고 달고 오묘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연이 돼가지고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청지기의 섬김은 청지기의 재주나 청지기의 어떤 뛰어난 솜씨나 청지기의 빼어난 어떤 인품이나 이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청지기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셨고 그 은혜 받은 바대로 그 은혜의 선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지기 일 잘하면 청지기는 주인한테 칭찬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불의한 청직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은 바 이 일에서 하나님의 자원들을 내가 헛되이 사용하거나 사용 안 하고 감추어두는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선물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적 양식을 나눠주고 바른 방향으로 소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찾아가서 좀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은 잘 맡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 실제로 자기 스스로 부족함이 있어서 못 맡으신 분도 있는데 할 수 있는데 튕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래서 막 목사가 좀 몇 번 이제 밥도 사 먹이고 이게 삼고 처리를 해야만 어마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가끔 보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뺍니다. 그렇죠. 형제님 부족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면 상처받습니다. 한 3번 정도는 밥 사 먹이고 차 사 먹이고 해가지고 해야 어마하면서 나타납니다. 이래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왜 주셨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과 가르치는 능력과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 왜 주셨겠어요? 출세하라고 주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 섬기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많아요. 난 모태신앙이다 하면서 뭐 맡기면 못해, 안 해. 모태신앙 가진 분들 그거 안 돼요. 모태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로 좀 더 받아가지고 무장한 다음에 다음번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 선물들을 감춰두고 안 쓰는 거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건 뭐예요? 불의한 청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잘 돌보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하고 직장 부하 직원들만 잘 챙기지 말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자기 배우자입니다. 뭐든지 남편하고 아내부터 제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하고 자식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모임 멤버들 서로 소모임 리드만 챙기는 거 아닙니다. 자기 소모임에 누가 어디 아프다, 누가 어디에 가게 개업을 했다, 누가 이번에 생일이다. 서로 안부도 좀 묻고 이야기도 나누고 챙겨줘야 됩니다.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소모임 멤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커피도 마실 줄 알고 밥도 먹을 줄 아는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채워줘야 돼요. 육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그렇게 잘 돌보고 챙겨줘야만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건강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콜록콜록하고 콧물 질질 흘리고 기침해가면서 설교 단상에 선 적은 없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독감으로 한 사흘 정도 앓기도 했지만 어쨌든 주일 설교, 수요 성경 강해, 성경 공부 인도 그리고 신학원 하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왜 그런 건강을 주었겠습니까?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참 몸을 생각할 때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몸을 사용해서 건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게 책임이 느껴집니다. 집에서 좀 밖에 나가기 싫더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밖에서 아내하고 같이 산책도 다니고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이런 운동도 하면서 몸 관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주셨는데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필요한 일들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시간을 들여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도 또 자기 개발하는 데도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낭비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누워서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은 그냥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라 써야 할 일에 시간을 쓰는 것,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각기 써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는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직장 동료들한테는 회식들, 부하 직원들은 회식 시켜주고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들한테는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소유자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 분배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묻어 두고 하나님의 신비인 복음을 나만이 아는 비밀로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밀은 숨겨야 됩니다. 그러나 신비는 이 신비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널리 알려야 됩니다.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비밀이라면 감춰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결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부자가 그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재물을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며, 각 기관에서는 연말이 되면 혹은 2월달이 되면 이 회기년도 끝날 때마다 결산 보고하고 예산 보고를 합니다.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조그만 식당을 하더라도 그날의 수입하고 지출 결산 장부를 맞춰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팔았는지, 이익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어디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앞으로 뭘 더 추가로 구매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더 지출할 것인지 그 알아봐야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회계 보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또 일주일간 계획을 세우고 한 달간 혹은 새 계획을 세우고 지난 해의 사업들을 돌아보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순순히 다 이실을 짓고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법정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법정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회에 나와가지고도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판사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너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준 자원, 재물과 시간과 건강, 너에게 맡긴 성령의 은사 어디다 썼느냐? 그래서 뭘 남겼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앞에서 우리는 숨김없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개 보고할 게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옆에 데리고 왔습니다.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진 거는 이 튼튼한 몸과 육체밖에 없어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는 힘든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이제 접대하고 나눠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에게 찬물 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십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일만 하진 않을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나쁜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우리가 잘한 일, 잘못한 일 어쨌든 다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실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라 하고 구원을 빼앗아 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어떤 자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자는 자기가 받아야 할 보상에서 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일했거나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거나 인생을 헛살았거나 생명은 거진지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상이 깎이게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결산보고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인지 책망을 받을 것인지 그분 앞에서 보상을 받을 것인지 보상의 손실을 겪게 될지 그걸 생각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것에 신실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참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맡은 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헛된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새끼 하면서 아들, 딸에 너무 목매달지 마십시오.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이 부모님을 배신하고 말 안 들으면 속이 끓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게 자기 거라고 하면요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지? 이 말 안 듣는 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모든 게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요 잘 되면 좋겠지만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중압감에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다 들으십시오. 이게 다 주님 겁니다. 잘 돼도 주님 거고 잘못돼도 주님이 뒷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실한 청지기인 척하면 안 됩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난다는 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선한 간증이 우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새해에도 각자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맡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고 맡은 바 일에 대해서, 맡은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주고 또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2017년 한 해에도 청지기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